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5장 15절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성령님께 묻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무척 이렇게 덥고 잘못하면 이렇게 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강단을 좀 벗어나려고 합니다. 제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잘 쫓아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더운 여름을 좀 이렇게 좀 편안하고 아름답게 시작하려고 제가 미국의 시인이죠,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이라고 하는 시를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좀 이렇게 쫙 깔아줘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노란 숲 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나섰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던 게지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을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굉장히 멋진 시거든요. 감동해 주세요. 멋진 시입니다. 네. 왜 제가 이 시를 처음에 시작하는가? 우리 인생에는요, 기대도 있고 후회도 있습니다. 어떤 기대? 우리가 아직 가지 않은 길을 볼 때, 저 길에는 뭐가 있을까? 우리의 인생에는 늘 선택을 하죠. 선택을 하고 나면 가지 않은 길에 대한 후회가 있어요. 왜? 저 길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들 다 결혼하면서 좀 후회가 좀 되지 않으시나요? 남자분들은 이게 결혼하면서 많은 여자 중에 하나를 선택하잖아요. 여자들은 결혼할 때 다른 모든 남자를 포기하고 이 남자를 선택하잖아요. 내가 다른 남자를 선택했더라면, 혹은 내가 이 사람을 포기했더라면, 우리 인생에는요, 가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 혹은 우리들이 가야 될 길에 대한 기대 같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참 많이 펼쳐져 있지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우리가 선택한 이 길이 우리 인생의 최선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최선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우리들이 하나님께, 오늘 제가 성령님께 묻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물으며 우리가 간 길이 후회하지 않을 길이라면 우리는 인생을 올바로 산 사람이 아닐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참 독특한 말씀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그래요?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다. 왜 성경은 하나님을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을까? 하나님이 숨어 계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찾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 이사야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신데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구원자시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이렇게 떠올랐던 옛날 우리 어린 시절에 숨바꼭질을 했어요. 요즘 애들은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순례를 정해놓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이걸 이제 몇 번 하고 이제 찾는 거죠. 자, 여러분, 숨바꼭질 찾는 사람도 있고 순례, 그 다음에 숨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숨바꼭질이 숨으면서 너는 절대 못 찾으니까 이제 못 찾는 거야,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순례가 포기하는 건가요? 숨바꼭질의 긴박감은요, 못 찾을 곳에 숨어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겁니다. 제가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건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없거나 우리들로 하여금 찾지 못하게 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긴장감을 더해 주시는구나. 만약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그것은 뭔가 우리들의 신앙에 긴장감을 높여주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우리는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께 물어야 할까요? 지금 계속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우리 같이 봉독해 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텐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대요. 생각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들이 보혜사 성령님께 물어야 하는 것이 확실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느 때 성령님께 물어야 할까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들에게는 두 가지 상황이 있다. 하나는 우리 인생이 참 순조로울 때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인생이 참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참 순조로울 때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요, 너무너무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때 하나님이 어떻게 건너라 말씀하셨고, 여리고성과 싸울 때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승승장구합니다. 그런데 참 놀랍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한 것 같았을 때 아주 작은 성읍 아이를 앞에 놓고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내 인생이 너무너무 잘 나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정말 위험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인생이 잘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물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아주 작은 성 하나를 놓고 하나님께 묻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9장으로 넘어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이성에서도 이기고 죄를 회개하고 승승장구할 때였는데 또 문제에 봉착합니다. 기브온에 있는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능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변장을 하고 속이고 여호수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화친을 맺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될 터이니 우리 싸우지 말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들어가는 그 땅의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여호수아는 그냥 그들이 변장하고 온 것을 바라보면서 화친을 맺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일이 생기게 되죠.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맹세한 것으로 인하여 평생의 멍해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9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서 기브온 족속과 평생 싸우며 멍해를 메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참 무서운 일이고 두려운 일인데, 우리의 인생이 참 잘 나갈 때 하나님께 묻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지고 있는 멍해가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잘 나가는 순간에 우리들이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을 물을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실수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또 하나, 우리들의 삶에 고달파질 때 우리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오스왈드 챔버스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셔도 불안하지 않을 정도로 그분과 친밀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고난이 오는데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 라고 믿을 만큼 하나님께 친밀한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친밀함이 없는데 여러분들의 삶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요,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의 이유를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일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올 때 우리들이 그 고난의 의미를 알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다면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죠. 여러분, 숨어 계신 하나님, 이사야 45장 오늘 15절에 말씀하시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무엇일까요? 내가 내 인생에 알지 못하는 고난 가운데
혹은 내 인생이 잘 되어가는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데 우리들이 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떤 물음을 던질 거냐죠.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여기 없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쓴 거기 때문에 잠언 30장 7절부터 9절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지혜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평생에 하나님께 구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로 가난하게도 나로 부하게도 하지 마세요. 내가 가난하여 남의 것을 도적질할까 겁이 나고 내가 혹시 부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사오니 나로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전 참 이 말씀을 좋아하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위험성이 공존한다는 거죠. 우리들의 인생에 부할 때도 가난할 때도. 이 이야기는 이 시편 기자는 이 잠언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물음을 묻겠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하여 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묻는다. 어떤 책에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들에게 다리를 두 개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 안 해보고 살잖아요. 당연히 두 개라고 생각하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겠다. 우리가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하나님께 이렇게 두고 살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제가 다 할 수가 없지만 가랭이가 찢어질지도 몰라요. 우리의 인생은 이쪽에 발을 하나 걸치고 이쪽에 발을 하나 걸치라고 두 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건 제 표현입니다, 이 두 다리를 주신 이유는 이 두 다리를 우리들이 굳건히 서서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두 다리를 주셨다. 왜 우리들에게 두 가지 눈이 있을까요? 제가 설교하면서 이쪽 끝과 저쪽 끝을 함께 볼 수 있도록 두 눈을 주셨을까요? 큰일 날 것 같아요. 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두 눈을 주신 이유는 하나를 집중해 보라고 우리들에게 두 눈을 주셨다.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숨어 계신 하나님, 우리들이 성령님께 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이 더 간절하게 진실하게 우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진지하게 물어보라는 거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용서한다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 인생의 문제를 묻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한 빈민의 집에 들어가며, 쭉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금식을 하며 기뻐.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금식하는 마음이 뭐야? 여러분, 우리들이 선행을 베푸는 것 참 좋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것은 선행을 베푸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니? 우리들의 신앙의 단순함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여름 우리들이 이 부흥회를 하고 성령님과 친밀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일이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제일 많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이런 말이잖아요. 저 성령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에 적용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저도 그런 꿈을 꿔요. 늘 하나님,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성령께서 저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세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제 기준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뜨겁게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는 날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년에 10번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성령의 임재를 뜨겁게 느낄 때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 정말 저에게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냥 앉은 자리에서 10페이지 정도를 그냥 써내려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에게 뜨겁게 임재하는 순간이에요. 그때가 되면요,
제가 너무너무 신이 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전할까? 근데 저에게 늘 이런 순간이 오는 게 아니라, 만일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시다. 성령님의 임재가 없으면 나는 설교를 안 해. 그러면 제가 여기 설 날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묵상을 많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묵상하는 분들, 큐티하는 분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매일 임재를 경험하시나요? 제 경우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고, 아무리 말씀을 묵상하지만 무감각할 때도 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그의 영적인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물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들이 늘상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그 임재 가운데서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면 우리는 손을 놓아야 될 일이 훨씬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래서요, 우리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더 필요해요.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고백하지 못할 때 우리의 기도가 더 필요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훈련시키시면서 70명의 제자들을 짝을 지어서 이렇게 내보냈던 적이 있어요. 가서 기도하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요. 참 흥미롭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계실 때인데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얘들아, 내가 없어도 너희의 믿음으로, 너희의 기도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우리 주님이 우리 옆에 나와 이렇게 같이 가시고 있지 않은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너희의 믿음이야. 너희들이 기도하는 일이야.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걸 참 많이 꿈꾸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갈 때 어쩌면 우리들에게 더 필요한 일일지 몰라요. 근데 우리들이요, 성령님께 묻는데 잘못된 물음을 물을 때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인용하고 있는 켄달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들어야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문득 켄터키에 있던 한 목사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교회 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는 갑자기 하와이에 있는 한 교회로부터 담임 목사로 와달라고 하는 제의를 받게 되었다. 그 목사는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보, 당신은 짐을 싸요. 난 기도해 볼 테니. 이해가 되셨어요? 이렇듯 이미 우리의 마음이 정해진 상태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기란 쉽지 않다. 나 기도할 텐데 여보 짐 싸고 있어요. 나 기도할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것인가요? 아니요, 그의 마음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요, 무언가를 얻기를 위합니다. 사실은 우리들이 무언가를 포기하기를 원하는가, 얻기를 원하는가, 만일 우리들의 삶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득을 취하려고 마음에 결심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도 성령님께 물어도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침묵하십니다. 이게 책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이야기를 읽으며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어요. 만일 이 하와이에 초청을 받은 이 목사님에게 있어서 그의 목회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초청을 받았더라면 어떻게 결정했을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정말 성령님께 묻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우리들이 확정하고 있는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 여름에 재밌어야 되는데 수영장 얘기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것도 켄달의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나는 매우 엄격한 환경에서 자랐다. 우리 집에는 극장이나 서커스 관람을 가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내가 몸담고 자란 교단에서는 혼탕, 남자와 여자가 함께 수영하는 것을 이렇게 불렀다. 혼탕에 대해 아주 중립적인 태도를 취했지만 유독 아버지만은 혼탕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수영복을 입은 여자들과 함께 있으면 내가 유혹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가게 해달라고 한참이나 졸랐다. 마침내 아버지는 나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해왔다. 그것은 수영을 가도 되는지 하나님께 기도해 보라는 것이었다. 물론 나도 그러겠다고 한 뒤 기도해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가도 된다고 하셨다.
결국 혼탕에 가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내가 주님께 받은 응답을 신뢰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버지께 평생 고맙게 생각한다. 내가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꿇는 순간 정말 하나님께서 가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가면 안 된다고 나를 설득시키려 하셨다면 아마 꽤나 힘드셨을 것이다. 당신의 마음이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마음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것이 이때만은 아니었다. 이와 비슷한 경험들을 통해 내가 배운 것은 정말 열린 마음으로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듣기란 매우 어렵다는 것이었다. 제3도 봐요. 나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정해놓은 것이 참 많구나.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내가 정해놓은 것에 대해 확답을 받기를 원할 때가 참 많구나. 저는 여정이라고 하는 말을 참 중요해요. 신앙의 여정, 우리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해놓은 계획과 내 삶의 결정들이 최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구나. 내가 결정해 놓았지만 하나님이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것이 아닌 다른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갈 때 우리들이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응답받지 못한 일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계획이 깨어진 것들에 대하여 실망하지 말라.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진지하게 물어야 될 순간이다.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들이 찾아야 하는 우리 신앙의 진지함과 우리 신앙의 열망이 있을 때 우리들이 올바른 물음을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지하세요? 저는 어제 제 삶의 진지함을 경험해 봤어요.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신학대학원 2년을 마치고 1년을 남겨놨어요. 제가 목사니까 제가 제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우리 아들이 목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몇몇 교회에 우리 아들이 이번 여름방학에 오니 설교를 좀 시켜주세요. 제가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어제 한 수련회에 제 아들내미가 이제 26밖에 안 됐는데 90분이나 되는 집회 설교를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세상에 저도 다르지 않더래요. 아빠는 아빠예요. 제가 갔잖아요. 거기까지, 대전까지. 밤 11시 넘어왔어요. 제가 90분 동안 우리 아들의 설교를 제가 듣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이놈이 지금 이 시간에 다른 교회 또 청소년부 설교하러 없으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있으면 이런 얘기 못해요. 너무너무 조마조마한 거예요. 제 인생에 그렇게 진지하게 설교를 들은 날이 처음이었어요. 제 옆에 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쩌면 그렇게 진지하게 듣냐고. 근데 저에게 그 진지함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는 마음의 진지함이에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들이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묻는 것은 정말 진지함이 필요하고 우리들에게 열망이 필요한 일이구나.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진지함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나는 숨어있는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진지하게 묻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음성이야, 음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진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보면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순간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영국 웨일즈의 부흥운동도 있고요, 미국 LA에 있었던 아주사거리에 있었던 부흥운동도 있고요, 우리나라의 1907년에 있었던 대평양 대부흥운동도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부흥의 운동은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 성령님이 일하시고 부흥운동이 끝이 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그때의 부흥과 그때의 성령의 역사를 추억해요. 그때 그런 부흥에 있었지.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들이 그런 부흥의 역사들을 추억하고 내 기억 속에 그 뜨거움의 기억이 있는데 실제 내 삶에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삶의 부흥, 오늘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묻지 않으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진지하게 우리들에게 물으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요, 한 번은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장로교회에서 교인이 술을 먹고 예배 참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사람을 징계했답니다. 왜? 성경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징계를 했대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 교회에 이렇게 물었답니다. 술 취해서 온 사람들을 징계했는데,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채로 예배드린 사람들은 어떻게 징계했습니까? 왜?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는데 술 취하지 않은 것은 죄라고 생각하며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신앙, 우리 교회, 우리 삶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성령 충만함을 우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저에게도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어요. 아니,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성령 충만하기를 원치 않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성령님을 이야기하지만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왜? 성령님의 길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인생의 길과 계획과 틀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말로는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성령 충만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아닌가. 제가 굉장히 멋진, 제 마음속에 너무너무 와닿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게 되었는데,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박영돈이라고 하는 교수가 쓴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들은 성령 충만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하나님께 신실했으니까,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이렇게 썼더라고요. 성령 충만은 우리들의 신실함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아니라 실패한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제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자녀 때문에 무지하게 힘든 분들이 있죠. 지금 사업도 무지하게 힘든 분들이 있죠. 하나님, 저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제 힘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실하고 나에게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했고 부족하고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 충만을 선물로 주시는구나. 오늘 우리들이 성령 충만함이 내 인생에 하나님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들이 서 있을 때,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제가 너무너무 설 수 없어요.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성령님이 우리들의 인생에 대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간절함과 열망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스퍼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악한 자아보다 더 깨어지기 힘든 건 의로운 자아다. 악한 자는요, 하나님 말씀에 깨어지기도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기념해서 우리나라에서 100주년 때 많은 행사들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 이 부흥의 역사가 대형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가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왜? 대형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했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도 우리의 능도 아닌 우리가 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갈망한다? 성령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내가 묻는다. 팔복 말씀 중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절박하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절박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참 좋아하는 신학자 목사 A.W. 토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우리 삶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갈망보다 더 큰 것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신앙의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위한 갈망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소개하는 책이 하나 있죠. 마이크 어의 하나님께 놀라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에 참 아주 놀라운 통찰이 하나 있어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저기 하란으로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아시죠?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부엘세바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이런 말씀입니다. 야곱이 부엘사베아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이 마이크 어가요 아주 재미있는 통찰을 하고 있는데 그 한 곳, 성경에 별로 중요한 곳이 아닌 어딘지도 모르는 그 한 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서 돌베개를 자다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은요 특별한 곳에서 우리들을 만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한 곳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분이다. 다른 종교는 거룩한 성전을 지어놓고 거룩한 모습을 지어놓고 여기에 하나님이 있다, 여기에 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한 곳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분이다. 그게 야곱이 깨어나서 놀란 것은요 하나님을 만난 것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야곱이 놀랐다는 거예요.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이렇게 전율 같은 게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놀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을 놀라게 하는 일이구나. 오늘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 성령님,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한가운데서 우리들이 만나는 성령님. 제가 여러분들과 지난해 고린도전서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그거죠. 고린도 교인들이 싸웠어요. 왜 싸웠냐면 서로가 옳다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성령님은 너희들이 옳고 그르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느냐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성령님께 물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옳은 일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이 옳은 일을 넘어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옳은 일을 행하기 위해서 바득바득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들이 알 수 있을 때 우리들이 포기해야 될 것도 있고 우리들이 순종해야 될 것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들이 구별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사단의 일을 구별하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물음. 제가 이번 여름 이열치열 부흥회 앞으로 3주 동안 다른 말씀으로 할 텐데 제가 그 말씀의 제목들을 쭉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기도가 나왔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여기 와서 어떤 말씀을 전할지 몰라요. 단지 제가 아는 건 제가 믿을 수 있는, 제가 좋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을 제가 초청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지, 무엇을 구별하게 할 수 있을지 하나님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김수민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확 와닿은 게 있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물을 때에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대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뭐예요? 우리들이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지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번 여름을 지나며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열망, 제가 주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근심, 걱정 있는 분들이 있죠. 어떤 분이 참 멋진 표현을 썼더라고요. 두려움은 대상이 있지만 걱정과 근심은 대상이 없대요. 그래서 걱정과 근심과 불안은 우리의 마음속에 뭔지 모르게 생겨나는 거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이 있으면 그건 이기면 되는데 이 걱정과 불안은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 말씀 기가 막히잖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숨어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일하실 때, 숨어 계신 하나님이 진지하게 우리들의 삶에서 일하실 때, 이곳에 이르러 나를 정말 너무너무 놀라게 한 것은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진지하게 묻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결정된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묻고 듣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물었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말씀하시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며 제가 은혜를 받거든요. 제가 받았던 은혜는 성령 충만함은 우리의 신실함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우리들의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라는 말씀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참 답이 없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 너무너무 힘든데. 이번 주간에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을 위한 중보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참 너무 힘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다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문제들을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답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은 신실함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깨어진 여러분들의 심령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간절하게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 말씀해 주세요. 저를 충만하게 해주세요. 진지하게 제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소리내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지 우리의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이구나. 나의 신실함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진지하게 묻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충만케 하시며 주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왜 이렇게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우리의 힘으로 도울 수 없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인생에 지고 가야 하는 많은 무거운 것들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묻지 않겠니? 내 문제를 나에게 물어보지 않겠니? 성령 충만은 우리 신실함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깨어진 내 심령에 내가 주는 선물인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오늘 그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전을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신실한 물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이 오셨네, 우리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신할 때 기쁜 한숨 내쉬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 눌린 자 같은 자 자유하여 얻은 자 피난처가 되시니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시 성령이 오시네.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오시면 우리가 그 나라를 꿈꾸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을 바라보는 좁은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 그러나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구원자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으로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 또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오며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만나교회 성도들, 귀한 성도들의 삶이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주신 물질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인생의 문제를 성령님께 물으며 담대하게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